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또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바쁜 와중 가운데 이것들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 심령 가운데 이 푸른 희망을 심어주시고 또 우리 가슴에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육신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마음 중심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걸림돌 말고 반석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그동안 무더웠던 여름이 좀 한풀 꺾이게 되는 그런 한 주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법 저녁이 되게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슬슬 가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런 기후를 좀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한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존재나 인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신앙의 교리를 공식처럼 암기하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거는 도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도전, 신앙의 도전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한순간에 어찌 된 걸까요? 사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고백 내용상으로는 완벽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진정으로 그 고백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은 다음 죽을 것이라는 일종의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입장, 또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흥분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 최고 수준의 어떤 항의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스승이 죽겠다라고 하는데 스승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스승의 입장에서요. 내가 고통받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고 잘 돌아가시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색하고 폐륜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죠.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인격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발언 안에 사탄적인 유혹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지난주 살펴봤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인격, 존재 위에 세워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천주교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오늘은 교회 그 자체가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저희 쪽에서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뭡니까? 베드로의 인격이나 존재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라고 봐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일관성 있게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말리는 베드로의 행동은 사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아마도 이렇게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 로마 황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저 자리는 예수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을 뜯어 말린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얼른 로마를 평정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돌아가신다? 고통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의 오해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2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얘들아,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믿는 것, 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황제가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로마 황제를 막 혼내주고 무릎 꿇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 자기 희생의 삶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공식이 아니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십자가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이웃사랑과 자기 부인과 거리가 멀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추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황제의 자리에 올라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추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 인간은 예배하는 대상,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석이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한 끗 차이인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교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신앙 고백을 살아내는 삶이 문제였다. 삶이 문제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는 욕망을 투영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다, 걸림돌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개독교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토테마를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을 로마 황제나 슈퍼맨처럼 믿고 예배하는 거죠. 4, 5 천국행 100% 보장, 현생에서 부자 되고 무병장수 100% 보장, 안보험이 따로 없는 그런 식의 신앙 고백인 거죠. 정말 슬픈 것은 제가 늘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이 물론 약간 과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종교 상품으로서 팔고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정말 과장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슬프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할 때 같은 본문으로서, 물론 제가 나름대로 묵상도 하지만 다른 분들,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이 본문은 어떻게 다루는가도 때로는 참고하기도 합니다. 책도 보고 묵상도 하지만 그러한 다른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들도 참고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뭐 좋은 설교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한심하고 좀 심하지만 아 이건 정말 못 쓰겠다, 쓰레기 같다, 이런 설교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세계 지도를 펴놓고요, 세계 GDP 높은 나라들이 다 어디냐, 다 이거 예전에 기독교 국가이지 않았냐, 예수 믿는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실제로 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또 참 슬픈 것이 뭐 기독교 출판사 보면 베스트셀러 1위 이런 거 보면 뭐 왕의 제정인가 뭔가 해서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 슬픈 거죠.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서 가난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믿고 신앙적으로 활활 그 믿음의 불꽃이 타올랐던 초기 교회는요, 자발적으로 소유를 나누고 가난에 처하기를 기뻐했는데 뭐 하자는 건지 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화가 납니다. 왜 돈을 버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을 연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처럼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로마 황제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사업 잘 되게 남들보다 특혜를 좀 주셔서 힘 좀 써주시고 죽을 때 천국행 넣어주십시오. 아멘. 뭐 이러한 뉘앙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새벽기도 백날 해도 이웃에게 무례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것도 자기 면류관처럼 자랑하고 아나무인인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큐티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맥락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 심리 힐링하고 위로받는 용도로만 쓰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SNS에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경건 생활을 이제 자랑하듯이 올리는 것을 보면 아주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세금 탈세하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교회에 11조 많이 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전에 다녔던 모 교회 어떤 분이 이걸 간증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얘기하면서도 참 너무 슬픈데 이것이 결코 이 교회 안에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이 있느냐라고 반응하기에는 교회 안에 생각보다 이런 비상식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완곡한 표현으로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도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이 반석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는 걸림돌, 스캔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강화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 내 이름을 팔아서 너희들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잘못하면 온갖 성경의 미사여구를 사용해 가면서 자기의 주장과 욕심을 강화하는 데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말 혐오스러운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럼 신천지랑 다를 게 뭡니까? 뭐라고 욕하면 본인들이 진리라서 핍박받는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펴는 거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를 말릴 수 없어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겠죠. 여러분 26절의 구절은요,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잘못 인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 또 교회에서 전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게 오늘 읽은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은 한 명분의 영혼과 하나의 천하를 비교해서 한 명의 영혼이 더 귀하다는 말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신앙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사람이 로마 황제처럼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냐?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면 그 목숨은 심판뿐이다.
그리고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황제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질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로마 황제의 온갖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교육에서 들어온 어떤 전통적인 구원론과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 피,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행위대로 갚는다는 말씀하시죠? 행위 구원론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오늘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가 아는 기독교 교리랑 다른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면 필터링하거나 무시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교리보다 항상 앞서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 자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나마 남은 개혁교회, 개신교회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야겠죠. 여러분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요. 진정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역사, 그 자체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선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면서 아나무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망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이웃사랑을 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물론 가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성은 예수를 닮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책이 목사건 장로건 상관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전혀 논란거리가 될 것이 없는 명쾌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행동이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헷갈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헷갈리고 때로 혼란스럽습니까? 교회가 쉬운 쪽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쪽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을 속성으로 영접시키고 손쉽게 신자화하기 위해서 유리한 말씀만 뽑아서 십자가 속죄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만 잘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단순히 사람을 죽은 사후에 천국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 많고 이기적인 인간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스스로 칭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은 적극적으로 오염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도 전역하셔서 또 교회를 찾게 되실 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교회를 선별적으로 찾으셔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정통 이단의 구분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나서지 자기 부정을 말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말하면서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예수를 섬기는지 그것을 반드시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그 교회는 과감히 나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사탄으로 남지 않고 위대한 초기교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불완전한 믿음을 예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그를 붙잡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했을 때 적어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반석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으로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그 믿음은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예수님인지 로마 황제인지 명확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길의 끝에 예수를 닮은 향기로운 삶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에 주님의 바른 인도하심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던 그 베드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반석 같은 존재로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흥왕하게 하며 널리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말로는 예수라고 말하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황제와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믿는 그 주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분을 따라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한 바와 같이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 그것을 기반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작은 정성과 또 예물을 기꺼이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실현하는 것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주님으로서 모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으로서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